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부터 9절 세 구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부터 9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20장 1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마지막에 있는 세 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20장을 덮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하면서 실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한가운데. 네, 좋습니다. 한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안에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실로를 두셨고 실로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로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19장 마지막 절 51절만 보아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기업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5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땅 분배하는 그 단락을 이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하나님은 실로라는 곳을 분배받은 것처럼 모양이 보이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안에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계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락, 땅을 배분하고 그 분배하는 단락의 핵심이 바로 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임을 우리 지난 시간 배웠고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실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인간의 약간의 그 계획의 수정, 인간의 약간의 협조, 그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약간의 불순종 때문에 완전히 와해되었음을, 실패되었음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단락에 이어서 땅 분배 과정에서 나타났던 특별한 한 부분 20장에 기록된 도피성이라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우리가 20장을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었더라면 그 내용 면에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한국어 성경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 특별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 6개의 도시인데 이 도시는 일반인이 사는 곳이 아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레위인들만 살던 그런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일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누구라도 외국인, 거류민 상관없이 누구라도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어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를 보는 일,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심지어 피해자가 이제 복수를 하게 될 거니까 그 복수를 막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서 도망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이를 한국어 성경으로는 도피성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도피성은 회막을 세운 그 실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6개가 분배돼서 배치되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6개를 지도로 보면 제각기 있는 것 같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그 어디에서라도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하는 사고가 생기면 하루면 다 갈 수 있도록 그 성이 배분되어 있었다. 그 도피성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룻길 어디서라도 하루 안에 피신할 수 있는 거리에 딱 있었다라고 이스라엘의 지역과 지형을 고려한 배치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에서 이미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해 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도피성으로 가야 하는 모든 넓고 깨끗한 길을 먼저 닦으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할 첫 번째 업적 중에 일의 목록 중에 하나가 도피성을 이제 만들 건데 도피성으로 피할 수 도피성 회막 실로에서 도피성까지가 다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급한 일 중에 하나였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는 이 성읍들이 중요했고 의미가 있었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복수하고 싶은 자가 쫓아와도 그 가해자를 내어주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피신하면 도망가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도피성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내어 주어야 했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아와 과부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셨던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셨던 그 나라가 인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법적 장치로 보여내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 공동체 구성원 간에 보복심에 불타서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미연에 막고자 하신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회막 실로를 중심으로 6개의 도피성이 있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가서 피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 내용으로는 이런데 이제 원문으로 보면 문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독특해서 지금 여기 이 20장 안에 도피성 이 부분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3절을 볼까요? 2절 3절을 보면 2절 말미에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2절 말미에 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쓰인 이 동사 정하다라는 이 동사가 사실은 어떤 도시나 건물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고를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예 아닌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람을 고를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 그깟 단어 하나가 뭐가 중요한가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이깟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 글쓴이의 의도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단어 선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예를 들 수는 없는데 한번 그냥 유비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러면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죠? 우리는 느낌이 오죠. 그죠? 원래 개 따위에게 팔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팔자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나 쓸 법한 단어인데 동물 따위에게 팔자를 붙인 것은 왜이겠습니까?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비유로 해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혹은 개가 얼마나 부러운지를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깔보는 듯한 비하하는 말인 거죠. 어쨌든 개라는 단어에 팔자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단순한 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렇죠? 지금 도피성들을 택정하라고 쓰인 그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여간 문자 그대로 쓸 수가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기자는 처음 이 도피성을 설명할 때부터 도피성을 도시나 건물로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고 인격체로 인지하고 기록해 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맞죠? 어쨌든 이 인격체가 이 본문 안에서 누구를 지칭하게 되는지 점점 보이게 됩니다. 먼저 다음에 한국어로는 도피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직역하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수용의 도시, 누구라도 다시 포함될 수 있는 곳, 이 정도로 번역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신자들이 도망해서 숨을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장소가 아니고 무고한 도망자들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 도피성이 인격체가 두 팔을 벌려서 너라도 와라, 너도 와라, 괜찮다 하면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도망할 수 있는 곳, 겨우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이 수용의 도시 영접하는 이 도시에 피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보면 마치 실수로 한 잘못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크게 봐주는 듯한, 원래는 정의의 하나님인데 실수로 한 건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실수로라는 단어가 여기 도피성을 설명할 때 쓰인 요 실수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 레위기이고 특별히 4장에 그렇게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레위기에 명령된 거의 모든 제사는 다 실수로 지은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지, 일부러 지은 죄를 갖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대목은 사실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지었어도 그 죄의 책임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책임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도피성을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가 쉽게 그냥 그 이름에서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안전한 장소 이런 게 아니고 죄인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도피처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감옥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일단 살해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공동체는, 도피성 공동체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게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에 원래 있던 장로들의 귀에 자기가 어떤 사연으로 왔는지 말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한 곳을 내어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피자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쓰인 이 받아들이다라는 이 단어도 의도겠죠. 의도적인 거죠. 또 한 번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만 썼던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다 하는 그 대목에서만 썼던 단어를 이 도피성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공동체가 부지 중에 살해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 전에 이스라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와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 도피성이라는 것 안에 지정되어 있고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사실 이 도피성 자체가 레위인들만 거주하던 도시였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분깃으로 받은 곳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도성에 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살해자들이 들어오면 레위인들이 갖고 있던 생업의 터전 한 곳을 주게 된 겁니다. 단순히 들어와서 손님으로 머무는 객으로 영접했던 게 아니고 들어오면 그럼 여기서 다시 살아 하고 집 주고 터전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도피성은 이 죄인에게 죄값이 공짜로 없어지는 그런 불공평한 곳처럼 보이지만, 공짜로 먹고 살 방법이 생기는 그런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이란 단어는 없는 건데,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한글 성경은 살해자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입증됐을 때, 또는 그 당시 그 도피성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거기 거하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돌아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원문에는 그 또는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시간 순서였던 겁니다. 일종의 순서인 겁니다. 도피성 공동체는 도피자가 원래 도시의 그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있도록 보호해 줘야 했고, 그리고 재판을 거쳐서 무죄가 되면 혹은 유죄가 되어도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자기가 피했던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결되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만 도피자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를 죽일 때 흘린 피의 그 죄값을 누군가가 죽어야만,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만 속죄될 수 있음을 여기서도 보여준 것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죄인이 다시 자유를 얻은 근거는 대제사장의 죽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와 권리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이 당시 같이 살고 있던 라합의 가족에게도, 기브온 족속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있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럼 이 도피성에게 그 인격을 붙인 것이 왜 이게 이제 보이시죠? 도피성은 그러니까 이때부터 처음부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선지자들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상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줬습니다. 땅을 주면서 그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이 실로의 그 중심에 거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보면서, 여호수아를 계속 보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들어가는 하사받는 그 나라의 결정적인 특징이 지금 이 도피성에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이 나라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그의 법을 언젠가는 어길 것을 알고 최종 결정권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최종 결정권을, 최종 승인 심사권을 우리에게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완전한 용서의 길을, 그래서 그 나라에서 원하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진 길이 잘 닦여진 그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언제라도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대로 죄값대로 서로를 심사하고 서로를 평가하면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최종 심사권을 사람에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너희가 원하면 도피성으로 와서 숨어라, 그러면 내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희 것을 용서해 주마 하면서 그 최종 심사권을 하나님에게로 종속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계속 머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나라,
죄값을 우리 인간에게 말고 우리의 영원한 한 분 대제사장에게 완전하게 책임지게 하는 나라. 죄는 용서할 때 말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어설프게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남발하여서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용서됐다 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조금도 실추시키지 않고 조금도 가볍게 여기질 않고 그 죄를 참으로 죄를 죄답게 치리하고 누군가의 피를 보고 죄값을 없애주는 나라였다고 이 도피성을 세울 때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한 장소이며 우리에게는 용인되는 곳이며 우리에게는 이보다 우리를 책임에서 자유하게 하는 곳이 없는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과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도피성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남겨준 그 율법의 기본은 동해복수법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게 그 율법에 있던 정신이었습니다. 누군가 생명을 죽였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게 율법이었었는데, 그리고 이 법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직접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율법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생명은 내가 생명으로 갚으마 하고 대신 니들 생명 말고 내 생명으로 내가 갚아주마 하고 그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 땅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걸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편에 있었던 행위의 결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용서받고 싶으면 도망와라, 내가 두 팔 빌려 안아주마, 용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행위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행위는 내가 예수에게 다 물릴 테니까 너는 용서받고 싶으면 와라. 행위의 결과는 제사장에게 다 떠넘기고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면 용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는 제사장에게 떠넘기고 그에게 죄값을 물고 우리에게는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동기를 죄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했을 때 그 지각과 양심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세상의 법칙과 다른 그분의 나라의 법입니다. 이게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이 도피성을 처음 만들어 주실 때 이 인격체를 느낄 수 있도록 누구라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여기에 지금 인격체가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 딱딱한 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던 이 당대의 이스라엘도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이 도피성의 지명에, 이름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 지명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도피성의 지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던 회막, 실로, 하나님께 속한 곳, 거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두루두루 퍼져 있는 6개의 그 도시 지명을 히브리인들이 읽으면서 해석될 수 언어로 의역을 해드리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분과 에브라임 산지에 내 어깨에 짐을 메어주는 분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우리의 친구와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 우리를 금이나 보석으로 만드는 분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분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을 구별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도피성의 이름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분, 내 어깨에 짐을 메어주는 분, 우리의 친구, 우리를 금이나 보석으로 만드는 분,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분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그 땅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친구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주마, 내가 너를 금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주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마, 내가 너에게 참 기쁨을 주마. 이게 그분의 나라를 만들면서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부여한 의미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가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어깨에 짐을 메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며 너가 금이고 너가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대제사장 우리 구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행위로는 어차피 안 될 걸 알고 계시기에 대제사장을 죽을 때 용서하는 것을 이때도 제정하셔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때도 그러했는데 그의 아들이 오신 지금은 어떠하겠느냐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좀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으로 나를 꾸며왔는지, 내 어깨에 짐 내가 그대로 지고 계속 외롭게 살아왔는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초대를 다 무시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내가 사는 곳은 하나님 땅인지 아니었는지 오늘 좀 기도하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처음 도피성을 만드시면서 그 땅에 이 의미들을 주시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무엇이었는지 그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완연하게 충만하게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